저와 여러분은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부활을 기념하며 잔치로 축제로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잔치는 하루로 끝나면 안 되고 또 하루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어지는 일련의 날들과 절기들과 연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1년 365일이 부활절이다. 여러분, 1년 365일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믿어서 부활절과 그 이어지는 1년의 날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이 본문을 열었습니다. 그 날들과 절기들도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 수 있어야 되겠다,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림으로 이 본문의 설교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주일 이후에 이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부활한 몸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기록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 그 부활 후에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또 하나 있는데 승천기념주일. 우리 한국교회는 잘 안 지켜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렇지만 유럽의 교회들은 이 승천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정도예요. 공휴일.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로 지킵니다. 그리고 승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기쁜 날이고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승천절이 기쁜 날이냐? 예수님이 떠나버리신 날인데 왜 그날이 즐겁고 기쁘다는 것인가? 왜 이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까지 기념할까? 공휴일이 부족하니까 하루 더 늘리려고 그랬을까?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셨으니까 부활의 남은 흔적들이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고 부활의 실체인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한 거 우리가 어떻게 믿냐? 예수님 보여줘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지? 예수님 올라가시고 없으니까. 보아야 믿겠다고 말하면 그럴 때 더 이상 보여줄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하면 저들은 이렇게 분명히 말할 거거든요. 부활은 허구다, 부활은 가짜다. 저들이 세상 억지 주장을 펴도 딱히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변증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승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셨기 때문에 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너무나 오해가 많은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 할 중요한 이유,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이 땅에 오실 때 입으셨던 몸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것은 이 땅에 오실 때 입었던 몸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의 할 일 다 마쳤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마무리해야 될 마무리 사역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셨을 때 다 이루었으면 거기서 끝난 거 아니냐? 도대체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또 뭐가 있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 마무리 안 된 게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 마무리 못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해서 계시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상한 몸을 보여주고 상한 몸을 직접 만져보라고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예수 믿을 거 아니냐,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도 예수 바라고 끔뻑 죽을 거 아니냐, 이런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각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하면 부족한 인간 목사, 인간이 담임 목사하는 교회들 속에서 인간이 목회를 잘 못해서 교회가 아픈 교회들도 많잖아요.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쟁이 있는 교회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 목사님 말고 예수님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도 표정이 그런 표정인 것 같네요. 그러면 신학교도 필요 없고 인간이 목사도 필요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교회 다니시면서 목사님 하시면 우리 너무너무 신앙생활 재밌게 복되게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승천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떠나신 날인데, 하늘 성소 그 자체로 들어가신 날인데, 개혁성경은, 개혁개정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런 건물,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무슨 이야기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부활하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안 보면 못 믿겠다라고 말할 때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다. 왜? 하늘 성소에 주님이 올라가셨다, 아버지 품 안에 아버지 나라에 올라가셨다 라고 말할 때 변증할 말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늘은 손으로 만든 그런 하늘 성소가 아니라 바로 그 하늘, 이렇게 성경은 써놨거든요. 바로 그 하늘. 지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바로 그 하늘, 바로 그 성소. 어디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계시고 성부 하나님 계신 바로 하나님의 보좌, 바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가셔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지상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모든 예배는 바로 이 하늘 성소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지상의 성소는, 지상의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지상의 교회는 하늘의 성소를 본따서 만드는 것이고, 실제로 죄가 씻어지고, 실제로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실제로 영혼이 거듭나고, 실제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는 이런 모든 선언이 이루어지고 사죄가 이루어지고 능력이 이루어지는 곳은 사실은 위봉교회 여기 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 앞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교회는, 아니 이 교회와 하늘 성소가 연결되어져 있다니까, 이어져 있는데, 여기서 드려진 우리의 예배, 여기서 드려진 우리의 성찬식, 우리의 섬김, 우리의 나눔, 우리의 식탁교제, 성경 공부, 이 모든 것들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이게 하늘 성소에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 성소. 그래서 지상의 성소, 지상의 이 교회가 여기가 뭐 지성소다, 성소다, 물두멍이다 이런 거 안 따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는 예배,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는 우리의 섬김, 하늘 성소에 올라가는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기도, 오롯이 하늘 성소에 다하여 이 하늘 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바로 이 하늘 보좌 앞에 들어가셨고, 그 하늘 보좌에 가셔서 주님이 하신 마지막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번에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셔서 상하신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함이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안 보여줘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굳이 가서 또 보여줄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요. 이것은 이 땅 위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한 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늘 성소로 승천하시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을 떠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한 몸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구약의 구속사역이 모두 완성되었다라고 승인하셨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 예, 있어요. 마땅히 있죠.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올라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상한 몸을 보여주시고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아버지가 인정하시고 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들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바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셔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적으로도 임하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인간 목사를 세워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행하셔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목회자가 필요해요.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기도했으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니까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기뻐하셔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 성령을 또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을 받고 하는 모든 사역의 주체는 어떤 목사님, 어떤 부흥 강사는 기도 많이 하니까 성령 받는 거야. 기도 안 하면 성령 못 받아. 기도가 최고야. 뭐 이렇게 몰아가고 기도만 강조하고 하나님은 별로 강조 안 하고 인간이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있는 성령을 막 빼앗아라도 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성령님이 이미 오시기로 약속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약속되어진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건 우리가 기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앞에 구속을 완성하시고 아버지가 그 구속을 기뻐하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누가 중심이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누가 중심이요? 예수님이 중심이요. 예수님. 근데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거나 사경회를 할 때 막 인간이 중심인 것처럼 기도하면 막 뭐든지 막 방언도 받고, 기도하면 능력도 받고, 기도하면 성령도 받고, 기도하면 뭣도 막 하고, 뭐든지 다 인간 중심의 이야기를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요청을 받아들이셨고 이 땅에 성령님을 그리스도에게 주어서 그리스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요. 아멘.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준다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한도 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쭉 내려오다가 맨 끝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끝부분
부분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런 단어가 잠깐 언급되어지는 걸 보면 그저 기도하려고 모였다, 기도가 최고다, 기도 없으면 안 된다, 기도 이것만 말하려고 사도행전 1장을 쓴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때문이다. 부활이 없으면 성령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목회자도 여러분도 필요 없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그거 말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부활의 주님을 하루 4월 9일 부활절 하루만 이야기하고 끝내버리는 건 너무 속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성전에서 가르치셨죠.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성소에 들어가진 않으셨어요. 성전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었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안 들어가셨어요. 지성소에는 얼씬도 안 하셨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하니까 지성소예요. 하나님 계신 지성소. 그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셨어요. 아멘. 거기 가셔서 희생제물이 되신 자신의 상한 몸을 보이셨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신 그 날이 바로 승천일이어서 승천일을 기념주의로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절기가 지난주가 부활절부터 이제 앞으로 부활절로부터 7일, 14, 20일, 28 그리고 계속 35 그 다음 40일째 되는 날이 승천기념일로 기억해야 되는 날인 거죠.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몸의 역사가 마지막 절정에 이른 절기가 어느 날이냐? 승천절. 부활절이 물론 절기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부활절은 승천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셨고 육신의 몸을 버려두고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입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도 육신이 문제야, 몸이 문제야 불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문제잖아요. 이 몸이 이 육신 덩어리가 너무나 쉽게 피곤해지기도 하고 너무 쉽게 지치기도 하고 너무나 속절없이 병이 들고 약해지고 무력해지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너무 쉽게 질병에 노출되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어제도 붕어빵을 구우면서 주변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만나서 하잖아요. 근데 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느 마을 누구가 안 보인다. 왜 안 보여? 죽었대요. 또 어느 날 누구가 안 보여. 왜 안 보이는데? 죽었대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옆으로 그랬어요. 그 안 보이면 다 죽은 거요?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 하여간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다. 그렇게 쉽게 죽음 앞에 무력한 인생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이 죽음 앞에 그렇게 무너지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실 날이 온다. 아멘. 죽음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날이 온다. 질병 안 걸리고 쉽게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몸조차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최종적인 영광을 받고 구원받을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승천했다고까지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가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승천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과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오는데, 성령 강림절과 부활절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승천 기념주일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다시요. 부활절이 있고 40일 후에 승천 기념주일이 있고, 그리고 승천 기념주일 후 열흘이나 지나서 50일째 되어지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위봉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고, 이 하나의 쭉 이어지는 구속사의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승천을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건 너무 큰 손실이고, 교회가 부활절 하루 딱 지키고 잊어버리는 것도 너무 속상하고. 한번 우리 따라할까요? 하루짜리 부활절은 이제 그만.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루짜리 부활이 아니라 1년 365일이 부활절의 연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짜리 부활절 아니야, 난 그거 싫어. 난 매일이 부활절이야, 나는 매일이 승천절이야, 나는 매일이 성령 강림절이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선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로의 떠남을, 승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성수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령한 몸이 있기 때문이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 늘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그 상한 몸, 그러나 신령한 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마다 은혜를,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몸의 구속과 또한 영광이 담보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이 썩을 몸, 이 썩어 빠질 몸,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어느 날인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는 사실들을 또한 염두에 두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오순절이 되고, 그리고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그날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 1년의 절기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주님이 계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러니까 이런 부활절이고 승천 기념절 절기고 성령 강림절이 다 어디로부터 누구에게 연계되어져 있느냐면 예수님에게 다 연계되어져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부활의 능력도 없고, 부활 없이는 승천 기념주일도 없고, 부활 없이는 성령 강림도 없고, 성령 강림 없으니까 당연히 교회 없지요. 교회 없지.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되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고 미국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루터 올리버 맥커첸이라는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전주, 그리고 익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완주, 무주, 진안, 장수의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위목교회를 세워주시고, 어제도 소양면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위봉교회 잘 모르길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힘주어서 위봉교회가 완주군의 최초의 어머니 교회 모판교회다,
그리고 위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 마로덕이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위복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위복교회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기적의 역사 연장 속에서 선교사님 기념실도 우리가 하나 갖게 되었고, 하나 되어서 성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섬김의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는데,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다 알아요, 소문 들어서.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날, 즉 교회 설립 기념일인 셈인 것이죠. 성령 강림절이.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구 자랑해야 되냐? 예수 자랑해야 되는 거죠. 목사가 왜 존재하느냐? 예수 자랑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일과 앞으로의 몇 주일은 부활주일과 승천기념주일 사이의 기간으로 부활주일의 연장인 것이고, 부활주일의 연장인 셈인데 하루짜리 부활절로는 부족한 거예요. 부활절이 승천기념주일로 이어져야 하고, 오순절 성령강림절로 이어져야 하고, 이 성령강림절로 이어져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이런 삶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다 중요해요. 다 기념해요. 다 지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적 속에 나타나고 그 행적 속에서 경험되어진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현재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재현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읽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신 것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님이 뭘 하셨느냐면 특별히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집중. 여러분은 어제 면밀히 날 다 끝나고 와서 모르죠? 누가 제일 고생했을까요? 공무원들이요, 공무원들. 일찍부터 준비하고, 물론 나라에서 녹을 먹으니까 해야 되지만,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쓰레기 다 줍고 다 정리하고, 그 친구들은, 그분들은 붕어빵 근처도 못 왔어. 공무원들이 모자 쓰고 붕어빵 먹으려고 얼씬거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아해요. 근데 먹지도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내가 심사위원석에 가서 심사위원으로 있는데, 붕어빵을 굽고 있는데 목사님 빨리 심사위원 하러 오라고 그래서, 심사위원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냐니까 면장님, 목사님이 하기로 다 되어져 있으니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동양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또 한 사람은 무슨 위원장님,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딱 이렇게 세 사람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거는 세상 가요 이런 쪽의 노래일 텐데 목사님이 심사위원 하는 건 좀 거시기 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석에 가서 있는데 하얗게 모자 쓴 사람들이 파란 옷 입은 대부분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밥도 못 먹었어. 밥도 못 먹었네. 밥도 못 먹었어. 밥 먹을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은 위복마을은 빨리 철수해서 몰랐지요. 어제 다 철수하고 난 다음에 해가 쨍쨍 쬐가지고, 그래서 천막 다시다 비 온 거 싹 걷어내고 선물잔치 몽땅 하는데 나는 속상해서 위복 사람들 한 사람도 선물을 못 받았네. 다 집에 가버리고 없었어. 그리고 번호표를 다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은 번호표가 막 6장, 7장 막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 나는 번호표 구경도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선물을 나눠주면서 또 노래자랑 하는데 우리 이봉은 또 아무도 출연을 안 했더만, 내가 출연점 점수 좀 더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안 했고, 그래 15팀인가가 출전을 하는데 세 사람이 이제 심사를 각기 이렇게 보면서 옆에 공무원들이 그래요. 아이고 못 먹고 오늘 그냥
이게 또 비가 왔다 악을 올라오면 좀 늦게 한 번에 쏟아지든지 이게 또 중간에 왔다가 또 계속 와버리든지 또 이게 이제 비가 개니까 사회자가 또 천막을 걷으라고 저거 다 걷어내라고 그 사람들도 열심히 걷어내느라고 또 애쓰고 또 수고하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 사람들에게 붕어빵이라도 하나 좀 더 구워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재료가 남아서 끝까지 다 6시 가까이까지 구워서 오시라고 하나씩 맛이라도 보라고 배는 못 부르겠지만 오늘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작은 거지만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제자들에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여러 사람들이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잔치예요, 사실. 그리고 또 마을에 이제 이장님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애를 썼죠. 그리고 또 여러 위원들이 또 애를 썼죠. 물론 앞에서 박수 받은 사람들은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박수는 더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뒤에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정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질 건데 이 교회를 누가 섬길 거냐 이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볼 거냐 할 때 누가 할 거요? 예수님이 와서 할 거요? 천사들이 와서 할 거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할 거냐고 제자들에게 할 건데 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면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의 강화를 일으켜 주셔서 주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주님이 집중하시다. 사실 제자들에게 왜 집중하시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섬기고 온 세상을 책임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세상은 표면적으로는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그리고 세상의 왕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표면적으로는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소양면에는 누가 최고 어른이요? 표면적으로 안녕 목사라고 하려고? 아니요 나는 아니요 소양 위원장님이 최고 어른이요. 완주군에는 군수님이 어른이요. 표면적으로는 그분이 다스려. 그럼 이스라엘과 전 세계는 로마가 다스려. 로마 황제가 어른이 으뜸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은 오늘 전 세계는 미국이 다스리잖아요. 백악관이 좌지우지 하잖아요. 마음대로.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은 용산이 좌지우지 하잖아요. 용산에 윤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여의도가 좌지우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러분이 알 건 뭐냐니까 그거는 무늬만 그런 거고 실상은 누구냐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려요. 아멘. 이렇게 아멘이 약한 거 아침 안 먹고 왔다 그 뜻이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세상. 아멘.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그 어떤 때는 이해 안 되는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저 따위 왕 대통령으로 세워? 저 따위 왕을 황제로 세워?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이 완주군의 소양면의 최고 어른은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따를까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대사가 뭐예요? 대사가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대통령과 거의 같은 지위로, 수상과 같은 지위로 일을 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문화를 선전하고 하는 게 대사거든.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대사인 저와 여러분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마을마다 어제 뭐 무슨 마을 막 마을 이름이 쭉 있는 거 이제 보면서, 그 마을에 교회가 있는 것이 왜 그래요? 교회가 그 마을을 다스리는 통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변화해서 말하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 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소개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구현되고 실현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법이 강물같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난 어제 그거 보면서도요, 속상하더라고. 속상해. 왜냐니까 추천 그거 하는 시간에 보니까 선물권을 한 장 가지고 있어야 맞아요, 10장 가지고 있어야 맞아요? 에? 근데 쭉 펴놓고 있어. 쭉 펴놓고, 그러니까 번호를 부르면 빨리 대답을 못해. 왜 배달 못해요? 그걸로 자기가 맞는가 지금 본이라고. 여기 있다. 한 장씩이잖아요. 정의는, 공법은 한 장씩이잖아요. 한 사람에게 한 장만 받는 게 정의요.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지. 표가 여러 개 있으면 우리도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하고 싶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만 딱 봐야 돼. 그 중에 나머지 4개는 버리고 하나만 딱 선택해서 그 번호만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 임하는 방법이에요. 부정하고 싶고 불의를 행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하나님 방법.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하나님의 공법이 이 땅에 흐르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그래야 온 땅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온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게 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그 몇몇 체육회 날에서 어디가 제일 불났어? 질문. 어디가 제일 붐비고 불났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려 붕어빵집이 하루 종일 불티나 불났대요. 요 붕어빵집 없었더라면 소형체육대회 큰일 날 뻔하셨대요. 그 옆에 소양 신협인가에서 와서 와플인가 뭔가 했대요. 와플인가. 근데 그 와플 그거는 왜 했냐고 그러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뭐 이사장 나오려고 뭐 그런 거 같대요. 뭐 어찌고. 그럼 저는 어제 이제 가서 면장 나오려고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는 맛이 여기서 최고 맛있는 게 여기 붕어빵집이야.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안고 많이 넣어주는 붕어빵 처음 먹어본대요. 내가 그랬어요. 예, 많이 주는 게 복이잖아요. 그리고 비교해. 저 와플에는 안고가 없대요. 근데 붕어빵에는 안고가 있어서 너무 좋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 붕어빵은요 가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붕어빵은 비린내도 안 나요.
교회가 세상을 섬기려고 있는 거고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려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을? 제가 이장님에게 나 붕어빵을 좀 굽고 싶다. 다른 데 가서도 굽는데 우리 마을 우리 소양면의 잔치에 우리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여러 교회가 올 줄로 믿었습니다만 그건 제 생각이었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그 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도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인 제가 하는 하나하나가 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언행심사 하나가 맨 나중까지 안양호 목사가 남아있었던 이유는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잖아요. 우리가 시작을 처음에 못 갔어도 마무리까지 우리가 다 하고 오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갈무리하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고립된 섬이 아니에요. 다시요. 붕어빵 하나 나오면서 왜 이렇게들 말들을 많이 하셔요? 별의별 나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헷갈리는데 하여간 우리 마을에는 뭐 어떤 교회가 있고 뭐가 있고 우리는 뭐도 있고 뭐 별의별 말도 많이 하고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고립된 섬처럼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슬펐어요. 그 교회가 그 마을을 주변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정상이어야 되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섬은 아닐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무인도나 섬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언제든지 문 열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 가니까 문이 잠겨 있더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인도에 사는 나 혼자 사는 나홀로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썩음을 방부하고 아멘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아멘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번 교회에 괴짜 목사님 왔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가 괴짜예요. 난 괴짜가 아니고 그냥 진짜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나라와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영광이 드러나면 아멘이요. 그게. 그래서 세상의 흥망성쇠는 청와대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백악관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운명과 장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아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봉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봉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맞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생명수를 와서 받아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 여기서 생명수가 흘려주는 것을 먹고 살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고립된 선처럼 살아가거나 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부활절을 지키되 하루짜리 부활절을 지키고 끝내버려요. 부활절 지켰다 끝. 연합예배 드렸다 끝. 뭐가 끝이요?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이요. 이제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으로 더 힘있게 예수의 부활을 세상에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이게 진짜 부활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하루짜리 부활절은 이제 그만. 입술로만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그만. 삶으로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교회를 주목하셔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나아가게 달렸다.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은 나아가게 달렸다. 우리 마을도 나아가게 달렸다.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